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월을 깨어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주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임재 가운데 그 깊은 진리를 오늘 또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사님들의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 새벽의 예배는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영으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깊은 은혜 안에서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뼛속까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오늘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그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이 항상 계셔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생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이 뛰길 원합니다. 진정한 깊은 생명이 풀어질 때 그 충만한 평안함이, 그 기쁨이, 그 만족과 생명의 능력이 영에서부터 쫙 풀어져 임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생명의 수액이 쫙 온 영혼 위에 충만하게 채운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통해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 중심으로 원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다. 원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다. 7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체험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온전히 이룰 수 없겠지만 이 말씀에 도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이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묶이면서 떠나가질 않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에.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껍데기만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널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최후 기준이 뭡니까? 48절 말씀이.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온전한 자였어요. 다시 그 모습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표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맞추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이 맞춰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말만 죽으면 안 돼요. 입으로만 죽고 자기 교만에 꽉 차 있으면 안 죽은 거예요.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십자가에 죽은 자가 뭐가 죽어요? 그럼 타락한 본성. 아담의 본성. 타락한 본성, 요 사단마귀의 결국 본성이란 말이에요. 사단마귀. 이 타락한 본성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십자가에 죽은 자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는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람은 절대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는데 이거 흉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한 자를 내려온 자만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인데 나한테 안 좋게 돼.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람 무릎 꿇어야지 나한테. 내가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릎 꿇어야 돼.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대입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 말씀을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은 자는 이 말씀을 보고 싶지 않아요. 예? 빼버리고 읽어. 선생님들 빼버리고 읽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못되겠는데 내가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런 인간은 어떻게 내가 같이 상종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기준을 허물어뜨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말씀하신 너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만이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이게 하나님 자녀의 평안함이거든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특권이 뭐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 뭡니까? 미움의 감옥에, 억울함의 감옥에, 원망의 감옥에 평생 갇혀 살아요. 분노와 막 안에 화를 가지고. 왜? 그 인간이 나한테 못되게 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지 않아도 그 당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왜 계속 그 인간을 생각하며 미워하며 살아갑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만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박해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될 때 예수님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예요? 다 껍데기,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40이 넘으면 그런 말 있죠.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무슨 화장을 하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냐? 예? 그게 아니죠. 얼굴이 누굴 닮았냐? 누굴? 여러분 얼굴이 누굴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라고 되는, 하나님을 닮으라고 되야 된다고. 아직까지 사단 마귀를 닮으라고 그럽니까? 얼굴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얼굴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임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할 때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뭐예요? 내 마음이, 이 마음이 되어질 때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온전함. 온전함이 뭡니까? 온전함. 온전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온전함은 성숙되어진 거거든요. 결국 미숙아는, 온전함이 반대가 뭡니까? 미숙한 사람이잖아요. 미숙아는 뭡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 항상 이기주의적인 마음, 이기적 마음, 이기주의적인 마음, 이기적 마음을 가지고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타주의적인 마음.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느 정도 생각해요? 자기 몸을 몸찢겨 죽일 정도로 우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생각하면 왜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려 들어가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 조그만 인간의 자궁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인간의 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본인을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신다면. 그러나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결국. 그렇죠? 그 사랑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온전함은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자꾸 세상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딱 간단해. 뭐냐? 내가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안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되면 돼, 이게.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것은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과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이 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타락한 천사의 모습으로 끝없는 육적 욕망과 탐욕과 동물처럼 잘 먹는 쾌락, 예? 그건 죽이며 살기 원하지 않았어요. 동물적 본능하고 살기 원하지 않는다. 끝없는 쾌락을 탐닉하고 욕망과 결국 그 안에서 막 매일같이 지고 싸우면서 네가 잘해 내가 잘해 따지고 그럼 그렇게 사시면 안 돼. 이제. 따지게 이렇게 보면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된다면 나는 이제 왕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옵니까? 우리가 원래 아담이 처음에 창조받았던 그 고귀한 성품, 그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함을 그대로 표현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약에서 신약만 말씀 아니라 구약부터 말씀하시고 구약. 자, 펴보세요. 구약성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한 사람을.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때는 불가능했어요. 왜? 그때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말하면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부터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온전함을 표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어요. 그들은 뭐 이제는 뭐예요? 온전함을 표현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다른 말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뭐라고요?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해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결국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자,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에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예요?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떨어지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예수님이 의롭게 되시고 영이 의롭게 되시고 다시 육체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피를 가지고 그 공의를 이루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의롭다. 이 피가 뿌려지는 의인이다. 의롭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형상을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미리 다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오늘 예배하는 신학교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병수 사람도 마찬가지고 김호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의롭다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임한 거거든요. 아들의 형상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영원롭게 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이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어떤 역사가 하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기적이라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삶에. 오늘 제가 너무나 그런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 보십시오. 1994년 5월 10일 날 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리토리아라는 그 지역에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전 세계 시선이 다 한 곳으로 모였어요. 왜냐하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 들어보시죠,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남아프리카 거기는 오랫동안 뭐예요? 인종차별이 있던 곳이거든요. 인종차별로 완전히 찢겨진 땅이에요. 백인이 지배자였고 흑인은 피지배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와 분노와 원망이 얽힌 땅이었어요. 흑인은 이런 백인과 같이 같은 좌석 포스에 앉을 수가 없어요. 백인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려면 허가증이 있어요. 허가증. 말이 됩니까? 그건 자신의 땅이잖아요. 그 남아프리카가. 근데 거기서 일하면서도 출입금지 딱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학교도 병원도 화장실도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백인이 밥 먹는데 흑인이 밥 먹는데 흑인이 공부하는데 백인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학교도 병원도 화장실도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뭐예요? 식당도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흑인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 이하 취급이야. 경찰은 막 폭력을 일삼았고 이유 없이 막 구타하는 거예요. 체포하고. 만흑인들이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고 가족들이 있는 눈앞에서 끌려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백인 간수에게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백인들의 막 구둣발에 짓밟히는 27년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미움의 감옥에 남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27년간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백인 간수들의 구둣발에 짓밟히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며 그렇게 지냈는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의 감옥에 있어서는 몰라요. 미움의 감옥, 원망의 감옥, 억울함의 감옥,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진정한 자유함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선포될 때 남아프리카가 완전히 콱 뒤집혀버린 거예요. 막 억울함과 분노와 막 복수가 막 들끓는 곳에 용서하자는 한마디가 선포되는 순간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야 취급을 받으며 자기들이 사는 땅에 출입금지 구역이 있어서 허가증을 받아야 백인들이 있는 데를 들어갈 수가 있고 버스도 따로 타야 되고 학교도 병원도 치료도 못 받고 제대로 식당도 그런 가운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 만약 이분이 감옥에 갇혀 한 상태에서 얘기 선포했다면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네가 감옥에 안 갇혀보니까 그렇지. 근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간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온갖 그 백인 간수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구둣밥에 짓밟히며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한 이 말이, 나는 미움의 감옥에 더 이상 갇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그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나도 모르게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원수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나는 용서한다. 이 말이 선포되는 순간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복음이 흑인 교회 안에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교회에서는 막 회개가 일어나시,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흑인 성가대와 백인 군악대가 같은 무대에 선 날이 온 거예요. 서로에게 총불을 겨눴단 말이에요. 총을 겨누고. 근데 이제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주제가 뭐냐? 주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흑인의 리듬에 북소리처럼 터져나오고 흑인의 리듬이 이 북소리처럼 터져나오고 백인 군악대의 화음이 쫙 울려 퍼질 때 마치 두 개의 큰 다른 강이 만나서 거대한 강이 된 것처럼 쫙 찬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는 보세요. 피부는 다르죠. 백인, 흑인, 유럽의 귀관들, 또 동양인들까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의 모든 과정은 다르지만 딱 하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가 되어질 때,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남아프리카에 진짜 독립이 시작됐습니다. 피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자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나라입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피부가 주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자유.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한 명의 27년간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백인 그 간수들의 그 군압 그 발에 진이김을 당하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감옥에서 나오는 날 내가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게 해서 용서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뭘 만든 거예요?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할 때, 십자가의 상으로 용서할 때 진정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용서가 피부색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언어도 다르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평가하고 있고 여전히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고 원망을 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감옥에서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는 자유를 누리며 그 생명으로 살기로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수는 용서가 안 되겠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처음부터 됐겠습니까? 감옥에서 27년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 백인들을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고문하고 그런 여아가 많잖아요. 코리텐 분여사 같은 경우도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를 성적 학대를 하고 고문하고 그 쉽게 얘기하면 그 고문 기술자를 만난 거 아니에요. 집회 가고 처음엔 피했는데 하나님이 맞아. 야,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해. 여러분, 용서하기 전까지, 사랑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껍데기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이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임재를 느끼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지고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고 박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수님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요. 여러분 사단이 보세요. 내가 미워하잖아요. 누군가를 막 원망하잖아요. 계속 참수하거든요. 못 느끼세요? 기도가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사단이 참수하면 설교가 아직 안 돼요.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사단 마귀를 발로 짓이기며 영원세로 살고 싶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별게 아니게 별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까탈스러운 분들 있죠.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더 낫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게 뭐예요? 내 자아란 말이에요. 내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다 우리는 뭐예요? 터서 먼지 안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제가 한 말에 걸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아들한테도 많이 걸리더라 보니까. 우리는 다 내가 한 말에 걸려요. 내가 한 말에 묶여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굴 말할 게 없어요. 누굴 손가락질할 게 없어요. 비난할 게 없어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본성이지만 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뼛속까지 들어있는 죄를 졌던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님 여러분의 임하심을 통해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7번 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제쳐버리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위에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방인들도 세리도 그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 다. 잘해주는 자는 다 잘해줄 수 있어. 그는 크리스찬이하고 상관이 없어. 진짜는 뭐냐?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고통을 주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네 마음에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네가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뭘 깨닫게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는 영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장 직면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아들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너가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도 온전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룰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원망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더 이상 그 아픔과 고통을 품고 억울함과 그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 닮은 하나님 영성에 나타나는 영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종화 전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이제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빚으시고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그런 애를 주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충만한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며 수적으로도 부흥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복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증설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